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함께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드린 예물, 예배 헌금, 1,000번째 헌금, 감사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반주자와 섬기시는 손길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아가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와 예배를 받으사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주관하심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당장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자는 것 등 우리들의 생활 방식들 또 일하는 것들은 변함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그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일날 우리는 뭐 하며 놀러 가야 될까, 또 뭐 하면서 쉬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주일이 되면 예배하러 이 예배당, 교회로 나옵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들은 주일날뿐만 아니라 여러분처럼 새벽기도, 또 철야 예배, 또 수요 예배까지 나옵니다. 이전에는 물질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번 것은 내가 마음대로 썼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11조와 같은 헌금을 드리는 것, 이 믿지 않던 생활과는 전혀 다른 대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변화는 이러한 종교 생활에만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삶 전 영역에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전한 메시지이자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절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참 더더욱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임금이 정치를 잘하고 고위 관리들이 헌신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이 나라는 평안해집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합니다. 서울시장은 서울 국민들, 시민들을 대표합니다. 관악구청장은 이 관악구를 대표합니다. 저마다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참으로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잘하면 모두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거기에 속한 공동체들이 큰 위험과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나라만 국한될 일은 아닙니다.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실수로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목회자로 인해서 그 사람을 통해 큰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소속된 회사의 경영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잘 돼야 여러분 직원들도 잘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가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남편이 힘을 잃으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힘을 잃으면 부인이나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 집안 어딘가 뭔가가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힘이 있으면, 가장이 힘을 가지면 여러분 그 가정은 또 살아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를 위한 기도의 권면은 지금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던 이 당시에도 대단한 권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로마 제국, 이 사도 바울이 당시의 권력자들, 임금들, 높은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이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과 생계의 곤란을 당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원수였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임금들과 그 당시의 권력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성도가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먼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조차도 마음을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전도적인 목적을 따른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박해의 위협으로부터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도들이 기도로 믿음이 하나 되어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박해 위협은 없지만 코로나와 생계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로와 격려와 힘과 도움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모든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 보편적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흐름상 이 보편적인 구원론으로 보는 것,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사실상 우리의 믿음도 전도도 선교도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즉 제한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제한 속죄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제한 속죄를 강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 교리와 제한 속죄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에 있어 자랑할 수 없음을 말씀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신학적 교리를 제쳐두고 평상적인 마음으로 이 본절을 읽는다면, 이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 뜻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로마서, 나아가 요한일서에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쉬운 예로, 여러분 마치 어머니가 모든 가족을 위해서 사랑으로 식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를 거절하고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4절의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섣불리 다른 사람의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속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고 그 어느 때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느 때나 어느 사람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제가 읽어드린 이 5절과 방금 전에 나눴던 4절의 메시지는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되
이를 소원하는 하나님과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필요성을 인식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여러 신이 있다라는 다신론이나 타종교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먼저는 하늘에는 과거 헬라인이나 오늘날 인도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신들이 우글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신들 사이에 이 땅의 사람들의 구원을 놓고 서로 경쟁이 벌어져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자기를 통해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소리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이 신이 괜찮을지 저 신이 괜찮을지 우리는 눈치 보느라고 하루도 편한 날을 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세상에서 비판하는 대로 종교 간의 평화를 깨트리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는 말을 아마 절대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은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중보자 역시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특별히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고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 두 가지 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땅끝에서 땅끝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로 가야 될 것뿐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나 세상에는 아직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10월에 태신자 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관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모든이라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도 택하셨다면 내가 싫어도 정치인도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일본 사람도 북한의 김정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를 불러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종교의 씨앗을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상 생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오직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도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을 하는 이 종교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종교 생활을 하고 오직 사람만이 신을 찾습니다. 인간의 종교 행위는 그 뿌리가 넓고 깊어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19세기에 눈부신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이제는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그들은 장담하고 예언했지만 인간의 종교적 행위에 과학 발달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신을 찾는 욕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오직 이 한 가지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직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이 세상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또한 나아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로, 선교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전도의 동력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다시 우리는 복음의 전도의 열정과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위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은 대통령도, 그 어떤 지도자도, 그 어떤 경제인이나 똑똑한 지식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주님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리려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을 향해 내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많아질 때 이 죽어가는 세상이 소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오늘 후렴구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화되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사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중보자 대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것을 믿으며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태신자 우리 전도를 위해서, 교회와 예배와 선교를 위해,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 다 같이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